귀한 성도님들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영광스러운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실 때에 오늘 새 찬양으로 주님께 함께 나아가십니다. 주님의 빛,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이 예배 시간을 올려드리시면서 주님께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You shine brighter. 하늘의 어떤 별보다 빛나시네. 주님은 어둠을 밝게 비추시네. 나는 주 살아가네. 힘내준 내 모든 것. You are with me. 내 모든 걸음마다 함께 하시네. 내 이름 불러주사 사랑하시네.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내 모든 것. 우리 찬양해 춤을 추면서 구원의 은혜 감사드려요. 당신의 빛이 물리치시죠. 우리 어둠을 놀라운 주의 빛 아래 믿네. I find freedom. 당신의 사랑의 빛 자유주신 예수 주님의 사랑 넘치시네. 나의 만족감 되시네. 주의 모든 것. 우리 찬양해 춤을 추면서 구원의 은혜 감사드려요. 당신의 빛이 물리치시죠. 우리 어둠을 놀라운 주의 빛 비추시네. 내 안에 빛을 비춰주시네. 날 자유케 하시는 주의 빛 놀라운 주의 빛 비추시네. 내 맘과 내 영혼 주님의 것. 영원한 나의 주 유일하신 내 맘과 내 영혼 주님의 것. 영원한 나의 주 유일하신 내 맘과 내 영혼 주님의 것. 영원한 나의 주 유일하신 내 맘과 내 영혼 주님의 것. 오직 주의 것. 우리 찬양해 춤을 추면서 구원의 은혜 감사드려요. 당신의 빛이 물리치시죠. 우리 어둠을 놀라운 주의 빛 비추시네. 내 안에 빛을 비춰주시네. 날 자유케 하시는 주의 빛 놀라운 주의 빛 비추시네. 헤이 할렐루야. 우리 어둠에 권세를 물리쳐주시고 또 내 안에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한 보혈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주의 보혈 시험을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중 앞이로다. 눈보다 더 길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넓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의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예수 주 보혈 그 어린 양의 내우기 중 앞이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선포합니다.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의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중 앞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중 앞이로다. 주의 보혈 선포합니다.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중 앞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의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내우기 중 앞이로다. 내우기 중 앞이로다. 내우기 중 앞이로다. 내우기 중 앞이로다. 할렐루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니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주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영원해.
영원해. 푸른 마르고 멋진 시들아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으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주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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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은 영원.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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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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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 주님의 임재 가운데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 찬양해요.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 찬양해요.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높은 속에 내 불 내놓으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멈추리. 신실하신 주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안을 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 찬양해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실 때에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아시고 받아주시는 주님께 우리 연약함을 올려드리시면서 이 시간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존재를 올려드립시다. 감사의 박수 주님께 한번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자비하신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하고 완악한 고집스러운 우리의 모습과 우리 안에 거짓되고 추한 이 모든 더러운 모습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기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전심으로 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아버지의 음성을 사모하며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케 되도록 제어하여 주시고 주의 긍휼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우리 한국교회 위에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으시고 다시 한번 거룩한 회개가 일어나고 거룩한 말씀의 길로 돌아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시간 아버지께로 나왔습니다. 우리를 가까이 불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하고 높아져 있는 모습들,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모습들, 우리 안에 거짓되고 더러운 모습들을 아버지께 다 쏟아놓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가리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시고 아버지 이 시간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신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찾는 영혼들을 만족시켜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주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돌보시는, 주님이 만나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영원히 살아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어될 수 있고 잠잠케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재확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크신 긍휼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한국교회가 이와 같은 데에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가슴을 찢고 회개하게 하시고 거룩한 말씀의 길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거룩한 회복을 보고 거룩한 부흥을 보고 주님을 왕으로서 모실 수 있는 귀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가 주님 열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아버지 앞으로, 자비하신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오며 예배를 감히 드릴 수나 있겠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에서 속량하시고 그 피로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를 마치 완전한 자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접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능력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신실하신 아버지께서 약속대로 믿음으로 아버지를 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이름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예수중심교회, 여러분께서 뉴스를 통해서 대구에서 예수중심교회를 통해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정식 교회가 아니라 이단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초섭 계열의 이단인데 뭐 동요할 것은 없고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우리가 잘 지키고 방역에 힘을 쏟아부어서 바이러스의 매개체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청년부 한 주 이 우천으로 인해서 나들이가 연기된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께서 기도하면서 청년부 나들이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켜서 할 겁니다. 그렇게 다음 주에는 또 가질 수 있도록, 더 확산이 되면 이것도 참 곤란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기도로 확산세가 잘 꺾일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마음을 쏟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11월 1일부터 해서 12월 31일까지는 성경 다독의 달입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돌아보니까 벌써 연말이 다 되었어요. 그 사이에 많은 제약들이 있어서 한 해가 참 어떻게 보면 아쉽고 이렇게 흘러가 버렸나. 그리고 어느새 연말이 다가왔는데 이 연말에 2달 동안에 하루에 1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시면 20장은 충분히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빠르게 읽으면 더 많이 읽을 수도 있겠지만 평균 1시간이면 20장은 충분히 읽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하루에 20장씩을 2달 동안 읽으면 성경 신구약을 일독을 하실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나는 시간의 11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2시간을 드린다. 하루에 40장을 읽으면 여러분이 신구약을 2독을 이 2달 동안에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그냥 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유익만으로 끝나지 않고, 교회에서 원래는 계획했던 사업들을 코로나 때문에 제약을 받고 잘 가지지 못해서 좀 상을 풍성하게 하자고 제가 건의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기대하시라. 많이 읽어서 풍성하게 상도 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무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릴 때마다 그저 돈을 드림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우리에게 필요를 아시며 흡족하게 하늘의 영광 가운데에서 채워주시는 아버지의 공급하심을 고백하면서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 예물을 올려드리고 아버지를 더 신뢰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귀한 모습으로 우리의 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형제와 자매들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참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9절까지 신약 311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9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다 같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우리 옆에 형제 자매들과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이런 영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우신 하나님의 걸작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만든 작품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된 이 은혜를 염두에 두고서 이어질 내용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어질 내용은 앞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만든 작품이라는 사실을 좀 더 심층적으로 깊이 있게 다루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교회는 한번 따라합시다. 차별이 무너진 공동체. 차별이 무너진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한 몸으로 지음을 받은 따라합시다. 한 새 사람. 새롭게 한 몸으로 지음받은 한 새 사람으로서 이제는 성도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런 영광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과거를 더더욱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미 우리는 에베소서 2장 전반부에서 교회가 허물과 죄로 죽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는 과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이만하면 충분히 과거를 살펴본 것이고 이 과거를 기억하는 걸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또 살펴보아야 할, 또 생각해야 할 과거가 있는가 있습니다. 자, 11절 너희는부터 12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이 그때에 라는 표현이 두 차례 반복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2장 전반부에서도 보았듯이 예수님을 믿기 전, 예수님 안에 있기 전,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되기 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에베소 교회는 육체로는 이방인들이었고 따라서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고
칭함을 받는 자들이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민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자부하는 유대인들이 너희 몸에 하나님 백성된 표가 아예 없구나, 너희는 개와 돼지일 뿐이구나, 이렇게 따돌리고 무시하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에베소 교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외인일 뿐, 밖에 있는 사람들일 뿐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었다. 이것도 역시 이 무시와 따돌림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과 달리 아브라함 이래로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아브라함 이래로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대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주신 약속대로 로마서 9장 5절을 읽어보시면 실제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지금 이야기를 펼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나라 안에 속해 있었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있었지만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세운 에베소 교회 너희는 너희 육체로 보자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그냥 아예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다. 아무 상관이 없었다. 결국 밖에 있는 사람으로서 육체적으로 봐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바로 너희 과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어지는 12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방인들로서 에베소 교회의 과거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영적으로 봐도 아무 자랑할 거리가 없는 그런 처지였다라는 겁니다. 요컨대 13절의 묘사대로 멀리 있던, 전에 멀리 있던 삶이라고 불러야 마땅한, 육체로 봐도 영적으로 봐도 뭐 자랑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이방인의 모습이었다. 이방인으로서의 너희 에베소 교회의 전의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이 그리스도의 몸이 될 만한 어떤 자격도 어떤 자질도 스스로는 전혀 갖추지 못한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과거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방인 교회의 과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게 우리 피부에 그다지 확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되고 있던 고대에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이 두 세계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대하고 심각했습니다. 유대인들로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부심을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고, 이방인들은 이런 유대인들에게 솔직히 이방인들 입장에서 볼 때 유대인들 꼴통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꼴통들에게 이 무시를 당한다는 게 굉장히 불쾌하고 서로 합쳐질 수 없는, 분열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리가 있을 정도의 심각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간의 이 차별을 더 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과거의 실상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과거의 실상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너희가 유대인들에게 어떤 무시를 당하고 있었던지 이전의 실상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 과거를 알아야만 은혜가 은혜로서 제대로 이해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모르면 하나님 은혜가 아무리 크게 부어져도 그 은혜의 깊이를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실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이제 바울은 완전한 반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바울이 말씀하는 것을 보면 이처럼 이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약속에 대해서도 외인, 세상에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그런 멀리 있던 너희가, 자 13절 끝부분을 보시면 이제는 어떻게 되었다? 가까워졌느니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자, 이 가까워졌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19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이제라는 표현은 그때라는 표현과 이 대조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지금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지금, 이제 에베소 교회는 더 이상 이전처럼 외인도 나그네도 아니다. 이전처럼 멀리 있던 사람들이 아니다. 아니, 오히려 너희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권속,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밖에 있었던, 그리스도 밖에,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던, 이 약속에 대해서도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이런 멀리 떨어져 있던 이들이 이제는 완전히 신분이 변화되고 지위가 변화되어서 반전의 모습, 가까워진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이 가까워졌다라는 표현의 의미라는 거예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삶의 이런 신분의 지위의 놀라운 반전,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인가? 자, 13절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가까워진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 누차 강조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 교회로서 스스로 안에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는 자격, 자질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과거를 통해서 바울이 분명히 보여주었잖아요. 유대인들은 약속이라도 있지. 하지만 이방인 교회로서 이 에베소 교회는 과거에는 약속조차도 없었어요. 그 안에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는 자격, 자질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반전이 오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리스도의 피로 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삶의 진정한 변화를 가져왔고 반전을 가져왔고 진정한 신분의 변화, 밖에 있던 사람에서 멀리 있던 사람에서 가까워진 사람으로 성도로 하나님의 가족으로의 신분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신분의 상승을 위해 가지고 돈을 쫓아야 되고 또 힘을 쫓아야 한다라는 이런 신화 속에 살고 있어요. 신화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돈을 손에 쥐고 힘을 손에 쥐어서 신분의 상승을 이루었다. 대한민국의 1% 안에 드는 신분의 상승을 이루었다. 그러면 뭐 하나요? 밖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 밖에 있고 약속에 대해서 외인이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인데, 쉽게 말해서 죄인이고 진노 아래 있는데, 진정한 우리의 삶의 변화와 신분의 변화는 돈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힘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가져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을 자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한 자부심, 거룩한 자존감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상세하게 바울이 설명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길지만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볼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자, 먼저 바울은 1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우리라는 표현부터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표현은 바로 뒤에서 보듯이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우리가 되게 하신 것이죠. 둘로 하나를 만들어 우리가 되게 하셨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둘이 자, 어떤 표현을 써서 묘사하고 있습니까? 원수가 되었다.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다. 절대로 우리라고 부를 수 없는 사이에 우리였다는 거예요. 이 둘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라고는 도저히 부를 수 없는 원수되고 막힌 담이 있는 둘이었다. 자, 그렇다면 이 둘은 서로 원수가 되어 있고 막힌 담이 있는 이 둘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자, 함께 보았던 17절에서 이들의 정체를, 이 둘의 정체를 엿볼 수 있는 표현이 있죠. 자, 그 두 표현이 첫 번째는 먼 데 있는 너희, 두 번째는 가까운 데 있는 자들입니다. 이미 눈치를 여러분이 챌 수 있겠지만, 자, 먼 데 있는 너희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에베소 교회, 좁게는 에베소 교회, 넓게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이처럼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설명합니다만 무너뜨릴 수 없는 담이 하나 있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 이방인들은 개와 돼지, 부정한 개와 돼지이며 지옥의 땔감, 이런 차별의 담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이 두 세계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요, 우리가 보기에 뭐 그게 그렇게까지 심각한 걸까? 안 그래요. 절대로 무너뜨릴 수도 넘어설 수도 없는 담이 있었다. 절대로 우리라고 할 수 없는 원수되고 중간에 막힌 담이 있는 관계였다. 그게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두 세계였습니다. 차별의 벽이 존재하는 거예요. 차별의 담이. 이걸 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런 이 차별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이 상징물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어요.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자, 구조를 좀 크게 이야기하자면 유대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성전 안에는 이 각 뜰에서 유대인들이 그 한쪽에 있겠죠. 지성소에 가까운 쪽에 있겠죠. 예배를 하고 바깥쪽에 이방인들이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목할 것은 이 두 뜰 사이에는 이
담이 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 이방인들과 이 유대인들 사이에 있는 이 담의 문이 있잖아요. 이 문에 어떤 문구가 쓰여 있었느냐. 이방인으로서 이 문을 지나 유대인의 뜰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는 죽어도 가하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방인이 개종을 하고 몸에 할례를 받아서 유대교에 입교했다 해도 너희 이방인들은 절대 유대인이 될 수 없어. 이게 성전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런 차이를 보여주는 실제적인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방인들은 멀리 있는 사람들, 가까이 할래야 가까이 할 수 없는, 유대인들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인 관계 속에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이 가까워졌다라는 표현은 바로 이 차별의 벽을 무너뜨리고 헐어버리고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화평하게 되는 이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화평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 16절에서 보듯이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이 차별의 담을 십자가로 허물어 버리셨다. 십자가에 달려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이 차별의 벽을 완전히 허물어 없애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원수가 되어 있던 것을 소멸해버리는,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유일한 길이고 화평케 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십자가로서만 원수된 것이 소멸될 수 있고 하나 될 수 없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원수된 두 세계인 이방인과 유대인이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자, 주목할 사실은 이 화평이라는 것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저 관계 개선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화평, 그러니까 관계 개선으로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관계 개선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예 완전히 새롭게 새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유대인, 이방인 이전에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분리를 지우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전혀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만드는, 한 몸을 만드는 일이 십자가를 통해 일어났다.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하셨다. 여러분, 이제는 한 새 사람뿐인 거예요. 유대인, 이방인의 차별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완전히 없어졌어요. 완전히 지워졌어요. 유대인, 이방인 이 구별 자체가 무색한 거예요. 따라서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 차별이 존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한 새 사람, 한 몸, 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차별과 모든 원수된 것이 무너져 내린, 그리고 더 이상 너 나가 아닌 우리로 한 몸으로 세워진, 한 새 사람으로 세워진 신비로운 공동체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의 질서가 임하고 하늘의 화평이 임하여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 이런 기초 위에 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만이 참으로 차별을 무너뜨리고 참된 하나됨을 이룰 수 있고, 교회만이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기초 위에 있는 거예요. 이 일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루셨다. 교회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어떤 자랑도, 우리의 어떤 스펙도, 우리의 어떤 타고난 외모도 무엇도 자랑할 것 없어요. 십자가만 자랑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누구도 차별을 받아서는 안 돼요. 누구도 업신여김을 받아서는 안 돼요. 밖에서 여러분이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 있다면 교회로서 이제는 누구도 업신여기거나 누구도 차별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만 차별이 없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야, 한 몸이. 아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의 교회로서, 여러분 각자가 하나의 교회로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제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누구라도 차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업신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없기 때문에, 남들처럼 가지고 있는 스펙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무시한다든지 역차별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남아공을 방문하면서 보았던 것이 이 흑인들이 약 한 3년 전에 이제 노예 해방이 되었잖아요. 그 후에 흑인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는 백인들에 대한 역차별도 일어나더라고요. 이것처럼 내가 가진 것이 남들보다 부족한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또 역차별해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차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우리는 사실 이전에 돈이 있든 없든 지위가 있든 없든 다 똑같은 사람들일 뿐이에요. 다 죄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표현 쓰잖아요. 구더기가 금칠에 넣는다고 구더기 아닌가요? 금칠한 구더기. 똥 묻은 구더기. 똥이 묻었냐 금칠되었냐 이 차이밖에 없는 거지. 구더기라는 것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다 그런 구더기 같은 죄인들이었잖아요. 그리스도는 그 모든 차별을 없애시고 한 몸으로 한 새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차별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면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외모로든 가지고 있는 재력으로든 어떤 스펙으로든 기질로든 차별하지 말자. 한 몸이 있을 뿐입니다. 한 새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제가 좀 극단적인 이야기까지도 좀 들려드릴게요. 오해받을 수도 있는 위험이 있지만 이러고 나면 좀 극단적인 분들은 그렇게 아예 몰아가 버리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입장 분명하게 하는데 동성애는 성경이 죄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라고 선언하고 못 받고 있습니다. 이 입장에서 절대 우리가 돌아서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라면 이런 차별의 벽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진 사람들이라면 동성애자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을 미워하면 안 돼요. 그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들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를 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죠. 그게 교회이죠. 그리고 여러분, 서로를 이렇게 교회가 된 서로를 이제는 한 몸으로 여기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실제적으로 도와야 할 사람들로 보고, 내가 하나라도 더 가지고 있다면, 제가 이야기하는 건 실제적으로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재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갖지 못한 사람들과 나누려고 해야 돼요. 이번에 참 감사한 일 중에 하나가 김수지 집사님 이 하이팩 수술을 받으면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는 분들은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했더니 교회에서 적지 않은 헌신이 일어났어요. 어떤 분들은 이 아파트 입구의 비밀번호를 이제는 아실 분은 다 아셔가지고 집 문 앞에다가 아이들 먹으라고 과자도 사놓고 가시고 이런 사랑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남편 되는 이 집사님이 제가 휴가 가기 전에 전화가 왔었는데
이 사랑이 참 감사하다고, 교회를 위해서, 주님 위해서 뭐라도 할 게 없을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돈은 우리 자신의 배만 채우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차별을 무너뜨리고 원수됨을 무너뜨리고 한 몸으로서, 한 몸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새끼손가락 하나 떨어져 나가는데 뭐 찾지도 않고 뭐 떨어져 나가든 말든 그럴까요? 잘려나가는 순간에 악 하고 비명을 지르면서 손가락 떨어진 것부터 찾으려고 하고 빨리 병원 달려갈 거예요. 그렇게 서로 돌아보는 거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뭐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반을 나누어서 콩 반쪽이라도 나눠 먹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이 한 몸됨을 세워나가는 이런 모습이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십자가로 화평케 된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나눔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서도 정말 그 먼저 직장에 다니면서 재정적인 뭐 여유가 있는 건 아닌 줄 알아요. 자생을 조금이라도 번다면 아직 안 벌고 학생으로 있고 또 가정에 손 내밀기 어려운 형제 자매들을 좀 돌아볼 줄도 아는 그런 모습들도 좀 있으면 좋겠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가지고 있는 물질로 좀 사랑합시다. 자, 이게 바로 가까워졌다는 의미 첫 번째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까워졌다는 것은 단지 차별을 없애고 한 몸을 만들었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 아니 절대적인 것이 남아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까워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참고로 17절을 다시 보시면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보면 그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평안이 똑같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경우는 뭐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나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 자녀야. 그런데 오늘 이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방인들만 평안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유대인들도 뭐가 필요하다? 평안이 필요하다. 그 말인즉슨 뭐 지들이 그렇게 자부해봤자 실상을, 뚜껑을 열어보면 죄인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 화목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율법 갖고 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의 새롭게 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은 16절 전반부와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16절 전반부 18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 사이에 차별의 벽을 무너뜨려서 한 몸으로 세우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자녀로 나아감을 얻게 하는 것. 이게 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게 없다면 이방인, 유대인, 뭐 육체의 어떤 자랑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과의 화목이 없으면, 다시 강조하지만 그냥 본질상 진노의 자식일 뿐이고 죄 가운데에서 소망이 없어요. 화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화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죄 가운데서 허망한 우상에게 끌려가던 이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까워짐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자격을 갖춘, 이와 같은 지위를 갖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다. 따라서 19절에서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교회는 이제
성도라고 불리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리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가까워짐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이 가까워짐을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보혈. 따라서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거듭 강조하지만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돼요. 차별의 벽을 무너뜨리고 한 새로운 사람을, 한 몸을 이루는 것도 십자가이고, 이 한 몸, 한 새 사람 된 이를 하나님과 화목시켜 하나님과 이 사귐을 가지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는, 이것도 십자가이고 십자가만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만 자랑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아버지라 담대히 부르면서 두려움 없이 그 품 안으로 달려갈 수 있는 공동체, 이게 여러분 교회입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이런 관계를 가진 신비의 공동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마음을 제가 다 대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자신을 보면 여러분들을 엿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라는 게 보면 서로 다 달라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런 갈증이 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똑같이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들이 성향과 기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본질적으로 다를 수는 없어요. 저를 통해 여러분들 이야기를 잠깐 한번 드려볼게요. 주일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아마 예배당 문을 들어서기 전까지는 그냥 일상적인 마음일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러 가야지, 그때는 이 마음을 고쳐먹고 다지고 오더라도 예배당 문을 들어서기 전까지는 그래도 일상적인 마음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배당에 들어와가지고 예배 드리기 전에 준비하려고 기도하는 순간부터 마음이 좀 달라져요. 조금 더 늦은 사람들은 찬양이 울려 퍼지면서부터 마음이 달라져요. 일상적이고 덤덤하던 마음에 한 주간 살았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생각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이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도 될까? 지었던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실패했던 모습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찬양도 참 잘 못 부르고, 이 죄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쫓기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대로 예배나 드릴 수 있을까? 눌림이 발생할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이런 이야기 하냐고요? 내 안에서부터 경험한 이야기들이니까. 말은 안 해도 여러분들 안에 이런 일들이 예수 믿고 있다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 이야기를 좀 다시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 모습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못 나아가고가 결정될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 살았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랑이 될 수 있을까요? 혹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실패하고 죄도 우리가 짓는 걸 보면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어요. 약점이 있거든. 사탄은 그 약점을 공략하고 우리에게 죄로 유혹을 하거든요. 죄를 짓는데 뭐 특별한 새로운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넘어지는 그 고리에 항상 걸려서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그러다 보면 이게 심각해지면 어디까지 가느냐, 이렇게 자꾸 죄를 짓는 걸 보니까 정말 내가 구원을 받기나 했을까, 이 구원의 밑둥치까지도 흔들흔들 사탄이 여기까지 농락을 해버려요. 나 하나님 없어.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러 와가지고
아닌 척해도 고개가 숙여져요.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달려나갈 배짱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받기나 하실까? 여러분, 이렇게 실패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나아갈 자격이 정말 없을까요? 다 뭘 의지하자는 겁니까? 다 자기 아니에요. 제가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부모로서의 심정을 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더 드릴게요. 우리 아이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민성이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아빠 엄마한테 너무 죄송하고, 또 애들이 잘못 저지르는 것도 그렇잖아요. 부모로서 애들을 양육해 보면 새로운 잘못 안 저질러. 그런 경우는 정말 큰 사고가 날 때이고, 보편적으로는 하지 마라 하는 걸 꼭 반복적으로 저질러요. 그런데 자꾸 아빠 엄마한테 꾸중 듣고 하지 마라 하는 걸 하다 보니까 벼룩도 낯짝이 있지. 방에 들어가가지고 잘못을 뉘우치겠다고 방문 끌어잠그고 나오지도 않은 채 식음을 전폐한 채, 우리로 따지면 금식기도라고 할까요? 식음을 전폐한 채 나는 또 이런 잘못 저질렀어. 나는 엄마 아빠한테 아무 소용없는 사람이야. 심지어 살아서 뭐해. 이렇게 자꾸 실패하는데. 밖에서 아빠가 엄마가 문을 두드리면서 제발 좀 문 열어라. 나하고 이야기 좀 하자. 그래도 지 혼자서 해결하려고 해요. 만약에 저희 아이가 이렇게 나온다면 제 마음이 여러분, 그래 잘하고 있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찢어져요. 고통스러워요. 그게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아버지와 자식은 누가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 없는 관계는, 사랑의 관계라는 이 끈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문을 열고 나와서 아빠라고 불러주는 게 고마운 거예요. 아빠, 제가 또 잘못했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실패할 줄 알지만 이제는 몸부림쳐 볼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보혈로서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것은 우리를 성도 하나님의 가족 삼으신 일이라고 했잖아요. 가족이라는 끈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끈으로 우리는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 자격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닙니다. 실패하고 형편없이 살았어도 반복되는 실패와 죄악으로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이 받으실까? 그럴지라도 담대하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가야 돼요. 사탄에게 속지 말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아버지께 고백하는 거예요. 이 죄 문제 어떻게 합니까? 라고 생각하겠죠. 나가서 아버지 앞에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저 이런 죄 지었어요. 이런 말씀 드리는 제가 참 공색하고 정말 뻔뻔스럽게 스스로도 그렇게 느껴지지만, 아버지, 이게 저예요. 저 이런 죄를 지었어요. 이제는 말씀대로 순종하게 도와주세요. 저 일어설게요. 이 사랑의 끈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이 사랑의 끈 안에서 누구도 이 사랑의 끈을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환난이나 적신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칼이나 현재나 내일이나
천사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 끈으로, 사랑의 끈으로 우리는 묶여 있어요. 이게 교회라는 공동체예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아빠라고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이 공동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 자격이 아닙니다. 우리 실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이루어 놓으시고, 믿음은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손을 잡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의 모습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 교회론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교회론을 잃어버리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차별과 모든 분열이 완전히 무너지고, 다 다른 우리가 이제는 한 세 사람, 한 몸이 된 공동체. 그리고 교회는 이 세 사람으로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가는 공동체.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진,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신비, 이 질서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 여러분, 이 교회론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은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더 크게 욕먹고 있습니다. 예수중심교회, 이름만 예수중심이고 교회지 이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교회라고 언론이 보도하니까 다 똑같은 교회인 줄 알고 기존 교회들까지 싸잡아서 욕하고 있어요. 이건 자업자득도 있어요. 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돈 앞에, 힘 앞에, 여러분 기성세대에 대해서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 굉장히 크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십자가 앞에 날마다 욕심을 못 박지 않으면 변해가요. 변질되어 가요.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전통이 앞서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정치와 이념이 우상화되어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욕을 먹을 대로 다 먹잖아요.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교회론이 부재하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이것이 교회이다. 이 교회의 이상, 이 교회의 꿈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 자신을 드리고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차별의 벽을 세우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의 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누구든지 다가올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누구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대상이 되도록 여러분을 주님 앞에 이 교회론 가지고 그렇게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실패와 나의 죄악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달려가서 아뢰면서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 그 힘으로 이런 화평을 나타내는 공동체로 여러분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과거는 외인이었습니다. 멀리 있던 그리스도 밖에서, 이스라엘 나라 밖에서 소망도 하나님도 없던 이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서 모든 차별을 무너뜨려 한 몸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교회를 세우게 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 자랑하고,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가 284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할 양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죄의 깊은 잠과 죄의 깊은 잠과 이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전에 멀리 있었던 그리스도 밖에, 이스라엘 나라 밖에 약속에 대해서도 외인이고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이 이르게 하셔서 이제는 유대인 이방인 아무 차별이 없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아빠라고 부르며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신 이 영광, 이 신비를 얻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버지, 내가 작은 교회로서, 우리가 함께 교회로서 이와 같은 차별을 무너뜨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 앞에 다 아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귀한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에 멀리 있던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깝게 하셨느니라. 아버지, 이 세상에서 죄 가운데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외인으로서의 없는 삶을 살았고 전에 멀리 있었던 것이 나의 모습이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차별을 없애버리시고 가까이 불러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한 몸이 되게 하셔서 차별이 없는 아버지, 참으로 분열이 없는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정체성 가운데에서 아버지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아버지 가진 것을 나누면서 세워줄 줄 아는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게 도와주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삼아 주시도록 이렇게 화목해 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해 하신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패를 모두 아버지께 달려가서 아뢰며 아버지께서 주시는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 선하심을 드러내는 귀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자랑하기 원합니다. 이 은혜만을 자랑하며 이 거룩한 꿈을 가지고 교회다운 교회 세워가기 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하나님 아버지,
전에는 멀리 있던 이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던 우상에게 끌려다니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에 불과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어떠한 차별도 없는, 어떠한 원수됨이나 분열도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교회로 세워주신 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나의 삶 가운데에 내가 있는 곳에서 차별을 무너뜨리면서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결단코 선을 긋지 않고 사랑으로 돌아볼 줄 알고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서가게 하시고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묶어주셨기에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 아뢰고 이제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힘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제는 가까워진 사람들로서 새로워진 한 몸으로 성도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아버지께 달려가며 서로 사랑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